유태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혀를 다스리며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장 바구니에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와서 요리하여 함께 먹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하기를 오늘은 음식 재료 중에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전과 같이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가장 맛있는 것도 혀를, 가장 싼 것도 혀를 사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보다 맛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싼 것도 혀입니다. 가장 쉬운 것,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도 말이고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52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방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친척으로 그는 왕궁에서 활동했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시아 왕을 의지하며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의지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9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약 58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국가적인 위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어 위대하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우린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폴 레이더 목사는 자그마치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10명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전쟁을 치르듯이 살았습니다. 그때 폴 레이더가 발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잠시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올 땐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화를 풀고 있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또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흔히 험담은 삼자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험담의 대상자를 죽입니다. 화살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꽂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을 죽입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령이 황폐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심령이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숙해지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거룩한 소명을 맡기실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망하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술로 범하는 죄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마음의 결단과 기도와 노력이 없이 입술로 범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린 입술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사람 욥에게서 우린 그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다윗과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디는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던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 신문에 무디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자무식이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험담을 실어놓았어요. 그때 무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느냐며 욕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겐 신문에 나지 않은 허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을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처럼 말은 비수와 같아서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기 쉬운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스랍 중에 하나, 곧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입술에 죄가 사하여졌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선교의 문이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추수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당장 내 코가 석자라고, 나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핑계하며 헌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충성하겠다며 예배위원, 안내위원, 찬양대원, 식당 봉사위원으로 또는 전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직분이 있는 자, 섬기는 자 등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